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너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살피라. 너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살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몸이 섞였도다. 내 구간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의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를 같을 것이며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받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과거의 모습은 신실하였는데 너의 현재의 모습은 타락하였구나. 아버지여, 책망하시던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살펴서 이 경고의 말씀 통하여 온전히 타락한 나를 발견하고 회복해 되어주는 구원 하나님을 만남으로 심판 앞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먼저 심판받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받게 하시며 타락하여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요. 특별히 이 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직접 계시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되느냐 하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찔러주시고요.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과 회복시키실 것. 그런데 그 회복 가운데에 너희가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지만, 그러하지 아닌다면 특별한 것은 심판이 임하는데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똑똑히 저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마당만 밟는 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의 첫째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랬어요. 창기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더럽고 추잡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신실하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전에는 신실했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창기가 되어버렸다. 타락하였다.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살인자가 되었다.
사람 죽이는 자가 되어버렸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여러분 은이 얼마나 존귀하고 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에 찌꺼기가 들어갔으니까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너희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포도에다가 물 섞여 보세요. 물 섞으면 그 맛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질되어지지요. 그리고 포도주가 포도주다운 맛을 내지 못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맛보던 즐거움,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변질되었다. 타락했다. 변했다. 언제 전부터? 너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 신앙을 가지고 있기 전에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신앙심이 변해버렸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패역하다는 건 뭐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 마음 속에 아주 반항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하라 그러면 왜요? 제가 어때서요? 저같이 완전한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얼굴이 벌거지면서 자기의 그 자아가 벌떡 일어나는, 완전히 배역하였다. 그래야 너는 도적과 짝하고 있다. 도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도적하고 친구되어 있다. 도적질한다. 뇌물을 사랑하게 되었다. 뇌물을 받는 자가 되었다. 사례를 구한다. 내가 어딘가서 무엇을 하면 사례를 주십시오. 사례 주지 아니하느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준다 하면서도 내가 너에게 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물질에 대해서도 너희는 썩은 마음, 고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아를 위하여 신한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 고아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 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물심양면으로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저들 가장 정말 밑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짓밟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완전하게 타락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고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향하신 말씀이었죠?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앞장서서 일하는, 앞장서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경고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변했어. 너희들 신실한 모습은 없어. 지금 완전히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 넌 타락했다. 변질되었다. 마당만 밟는 자다. 그 마당만 밟는 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활이 완전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배척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악하고 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한 저들의 모습으로 가득한 것. 그러다 보니까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 전반적으로 완전히 변질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24절 27절에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되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부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시온은 정의를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의 구속함을 받으리라. 시온은 정의의 구속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의 이루어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킨 자들은 공의로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의로 구속함을 받게 되어 구원함을 받게 된다. 건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구원의 회복의 소식이에요. 너희들이 타락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면 순종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 나의 삶을 돌이키며 내 자신에서 메스를 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다 드러내고, 때로는 아파요. 상처기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그 수술을 맞이하며, 내 만약에 백체 중에 내 눈이 만약에
잘못하였다면 그것을 떼어내버리고 전 천국에 가는 것이 가합니다. 내 백체 중에 내 오른손이 잘못하였다면 그 손을 잘라내야 될때도 나머지 백체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합니다. 주여 찍어내 주셔서 나의 나쁜 수성, 나의 구수,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고하는 이 마음 자아 속에 들어오셔서 수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공의의 구속을 허락하신다.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타락하였으나. 어떻게 타락하였어요? 완전히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느냐?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회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자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서의 마음은 긍휼로 오신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전폭적인 사랑, 전폭적인 긍휼, 전폭적인 지지, 전폭적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친백성 되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죠. 이렇게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금 이제 대강절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의 백성들은 완전한 구속이 또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이 육신은 죽고,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육신이 죽을 때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과 공의와 의가 나타나거든요. 빛같이 해같이 발할 수 있거든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할 때만이 나는 온전한 빛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어때요? 그런 다음에 내 육신이 진정으로 죽었어요. 진정으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죽은 자와 산 자를 일으키시며 마지막 공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는 확실한 회복,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 큰 잔치가 일어나겠죠. 저 여러분, 그 구원의 회복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원수를 보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은 어떻게 해요? 발로 짓밟으신다. 그리고 어때요? 대적들은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을 잃게 돼요. 어디로 갈 것만 남았냐? 타는 불못. 두 번째 사망. 그때는 음부도. 그때는 그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이름도 완전하게 불태워져서 사라지는 때입니다. 영생복락만 남는 때, 그 회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자다. 난 누구에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나는 권위와 권세에 저 높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다. 나 외에 구원자는 없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대요. 특별히 그 회복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내 육신을 죽이면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눈으로만으로도, 우리의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수많은 범죄를 하는지 몰라요. 타락의 길을 갑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정의와 공의같이 하나님 빛났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충만하심을 예배 때는 좋았는데 예배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현장 가운데 언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백성은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그 발걸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는 은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이제 찌꺼기가 있었던 은이었지만 난 그것을 싹 녹여가지고 싹 녹여. 여러분, 찌꺼기가 불순물이 섞인 은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끓여야죠. 다시 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은만 빼내야죠. 그렇게 청결하게 하신대요. 그게 뭐예요? 나를 녹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녹이세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 풀무질하는 게 뜨거워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환난으로도 와요. 때로는 거친 일들로 와요. 슬픈 일도 당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의 찌꺼기를 하나님은 싹 제거해 주시고 나를 은같이 단련하게 만드셔서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기 보니까 포도주에 물을 섞었었는데 이제는 포도주다운 포도주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잣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나는 싹 회복시켜 줄 거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재판관들이나 너희와 함께하는 지금까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희들을 정말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며 권하고 정치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문화나 경제 여러 가운데서 다 썩고 정말 뇌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정말 밟고 일어서는, 정말 약한 자들을 밟고 일어서는 이런 습성, 악한 자의 타락한 습성을 가지고 있던 모든 다스리는 자들을 내가 바로 세우리라. 그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나라겠죠. 이 땅은요 너무 타락했어요. 돈이면 다 되고요, 권력이면 다 되고요, 힘센 자 앞에서는 그저 벌벌 떨고요, 약한 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케 회복하셔서 바로 잡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고 먼저는 내 심령을, 타락한 내 심령을, 신실하지 못한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있는 내 심령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내 심령을,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던 그 심령을 다시 한번 바로잡으시는 때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다시금 그 불의 연단함, 하나님 그같이 그때처럼 뜨거웠던 마음 다시 솟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찌꺼기와 같은 것, 정말 불순물로 가득했던 것 이제는 주님께서 녹여주셔서 다시 그 청결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구속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바로 돌아오는 자는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리 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돌아온 자들 27절에 보니까 돌아온 자들, 여러분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으로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회복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된 심령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주신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에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라.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돌이키는 자는 완전하게 회복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는요 의롭게 진실하게 살기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죄악으로 가득할 때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악독이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다면 회복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여러분 너무도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내 심령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성신이여 가득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이 죄악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밭은 하나님의 성전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네 지금과 그 전의 상태는 어떠냐, 내 믿음은 어때야 되느냐,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신다면 내가 회복할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간구하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긴 자들, 행하지 않는 자들, 계명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을 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멸망하신다. 멸망하게 하신다. 그런데 무엇이 도대체 심판의 대상에서 최고 큰 거냐?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죠? 이게 바로 무엇이?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황당, 그래서 나무 신을 많이 이게 큰 나무나 오래된 나무들 이렇게 섬겼잖아요. 이때 이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 보면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몸을 굽혔다는 게 뭐예요? 절했다는 얘기잖아요. 우상숭배. 또 호세아 선지자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13절에 저희가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산지 아시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도 굿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들이 간음하여 행하였도다. 우상숭배는 간음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요, 약속을 어긴 자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언약을 깬 행실입니다. 결혼해서 깨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탐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사유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망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나는 절하지 않으니까 관계없어.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식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향락이 되었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치중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에 질투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리하다면 나는 자꾸 음행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우상이 돼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다 나 본의적이에요.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먹고 봐야지, 내가 최고지, 내 몸이면 나지, 내가 쓰러지면 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고 하나님도 있는 거죠. 내가 먹고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신가? 이유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니까. 아버지에게만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으니까. 왜요? 포도나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죽은 가지는 바로 무엇이에요? 불에 살라 내어 버리는 이라예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내 본의적인 것은 나대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잘라서 내어버린 가지와 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늘 죽으나 사나 먹으나 굶으나 그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들 이래, 나중에 그것들이 흔적도 없이 내가 싹 살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공의를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말하면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나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그 회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새 생명을 받은 자잖아요. 어찌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여, 너의 심령을 바로잡아 타락하지 말아라. 불순물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찌꺼기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직하며 정의롭고
사랑할 만하여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게 날마다 돌아올 때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죄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만 돌아온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없다 하며 깨끗이 씻어주고 그것을 통하여 그 공의를 회복해 줄 것이다.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민족과 내 열방 가운데에 나는 구원의 손을 펼쳐 줄 것이라.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심판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희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생각으로 타락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이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늘 깨끗한 샘물, 예수님과 같은 맑은 샘물, 사랑의 샘물, 희락의 샘물, 화평의 샘물, 오래 참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절제로, 인내로, 양선으로 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의 두려운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자신을 살피게 하시사 혹시 나에게 너 과거에는 신실하였으나 너 현재 타락하여 찌꺼기로 가득하구나, 우상 숭배로 가득하구나, 그 신실한 모습은 사라졌구나 탄식하실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바로잡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고 구속받은 자로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샘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 영생의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